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28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7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드보라와 바락에 대해서 묵상하셨잖아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습니다. 죄를 졌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긴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우상들을 쳐다보는 거죠. 그걸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죠. 징계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그 지역에 남아있었던 원주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냐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메뚜기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 같이 싹 쓸어가지고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져놓고 뭐 좀 모아두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위하여 산에 웅덩이를, 굴을, 산성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싹 다 가져가는 겁니다. 뭐처럼요? 마치 메뚜기처럼.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그 사사가 누굽니까? 기드온이 되는 겁니다. 이 기드온 사사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이 얼마나 놀랬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문장을 읽은 저도 사실 놀랬으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놀랄 만한 일인지 11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큰 용사라고 기드온을 부른 겁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이상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밀은요 원래 어디서 타작을 하는 거냐면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타작 마당은 넓은 마당이거나 혹은 이렇게 산등성이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곡식을 추수를 해서 널어놓고 털어서 그걸 가지고 키로 까불듯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람이 샥 불어서 껍데기는 날아가고 곡식만 남는 형태인 거예요. 이게 타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이런 산등성이 이런데 바람 많이 부는데 뭐 넓은 마당 이런 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포도가 이렇게 막 있으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걸 밟는 거예요. 밟아요. 밟으면 포도주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 담기는 거죠. 요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람이 불겠어요? 안 불겠어요? 안 불겠죠. 근데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키질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껍데기가. 안 날아갈 거 아닙니까? 제가 상상하기에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지금. 누구예요? 기드온이 밀에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기드온 보고 큰 용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큰 용사가 할 일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기드온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큰 용사도 아니고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다면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징이 뭐냐면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진짜 이런 일이 가능한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물을 가져다가, 재물이죠. 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두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 재물들을 다 불사릅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큰일 났다. 난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원의 도구로 쓰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부르고 이제 사사로 부름받게 되는 겁니다. 사사로 부름받게 되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낮에 하지도 못해요. 사람들 눈 때문에.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종 10명과 함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쪼개고 불사르고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난리가 난 거죠. 신상이 다 이제 다 쓰러져 있고 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누구야? 라고 찾아보니까 누군 거예요? 기드온인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이제 중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진짜 누가 신인가 봐봐. 그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기드온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것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드온의 내용은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꼼꼼하게 이 성경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미드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나가기 전에 이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가서 이길 수 있다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털을 한 무더기에 갖다 놓고 하나님,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다른 데는 내리지 않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털이 이렇게 다 밤에 이슬이 젖어 있는 거죠. 양털을 짜니까 물이 한가득 나올 만큼 많이 된 겁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는데 기드온은 아니었던 거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반대로 양털만 이슬이 안 내리고 다 이슬 내리도록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표징을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던 사람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싸움을 하러 나가게 하시니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해 보고 싶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확인에 응답해 주시고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우리들도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6장이 마치고 7장이 시작이 되면 전쟁하러 나갑니다. 전쟁하러 나가자! 미디안과 싸우자! 하니까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딱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이 전쟁은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거야. 우리가 많아서 이긴 거야. 라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전쟁에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 라고 얘기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냐면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죠. 10,000명. 근데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여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물을 먹으러 갔는데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 개와 같이 물을 핥아 먹는 사람,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손으로 움켜져서 물을 먹는 사람들만 데리고 싸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물가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무릎 꿇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그리고 물을 이렇게 움켜져서 먹는 사람들은 사망을 경계할 수 있는 사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몇 명이 돌아가냐면 9,700명이 돌아갑니다. 9,700명이 돌아가요.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00명의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100명씩 나눠서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인원이 아주 많아 보이게 하죠. 인원이 많아 보이게 하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멸망하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인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어떻게 하죠? 예, 사사로서 구원해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다시 죄를 짓게 되죠.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떠오르셨나요? 저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여호와 샬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런 삶을 살았는데 큰 용사로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해주셨으니 얼마나 그것이 또 용기가 나고 감사했겠습니까? 또 하나는 너무 많다라는 거였어요. 너무 많다라는 게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것을 하나님은 걱정하셨습니다. 32,000명 이 정도 가지고 싸우면 미디안 이길 수 있어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이 될 것 같으니까 22,000명 줄이고 9,700명 줄여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3만 명의 사람들로 싸우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000명이 아니라 300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싸울 때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에게 자랑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랑으로 여겨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기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래야 하고 우리들의 교회도 그래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실 거잖아요. 예배 드리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배 드리러 올 때 뭘 가지고 오세요?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자랑을 가지고 오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오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고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기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큰 용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을 통하여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도원에게 평강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을 만날 때 평강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많은 것에 있지 않고 소유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임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랑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일 예배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요. 또 가정교회 좋은 나눔 나누시고요. 오늘은 협약식을 하는구나. 협약식에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